제가 손흥민 선수를 얘기할 때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선수를 롤 모델로 삼았었잖아요, 처음에. 그러면서 차범근 삼촌을 만나가지고 뭐 얘기도 듣고 거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했지만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선수 옆에다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. 선배님이 엄청난 레전드지만 제가 선생님을 넘어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.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의 줄거리잖아요. 여러 들은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타인한 스승이라는 세상에서 화를 제일 잘 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. 그러니까 뭐 백발백중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화를 잘 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진력이 나잖아요. 그래서 왕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왕자들만 가르치게 됐어요. 그러니까 편하잖아요. 돈도 많이 받고 대접도 잘 받고 산의 집만 매일 먹을 수 있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왕자들을 제자로 해서 가르치고 있었답니다. 근데 어떤 청년이 타인한 스승이 너무나 대단한 궁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배우고 싶어서 타인한 스승을 찾아갔어요. 궁궐 옆에 나오셨을 때 얼른 가가지고 스승님 저도 좀 배울 수 없습니까?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왕자들만 가르치는 판국에 너 같은 천민을 가르칠 리가 있겠냐? 딴 데 가서 알아봐라. 나는 안 가르쳐 주겠다. 그렇게 하는 거야. 근데 친구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승을 위에서 아래로 한참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더니 가더래요. 그래서 집에 가서 스승하고 똑같이 생긴 토상을 불상 같은 이제 그 타인의 스승은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 토상을 놓고 매일 절하면서 그 스승이 앞에 있는 것처럼 매일 타인한 스승님 이제 훈련하러 가겠습니다. 가서 활 쏘기 연습하고 와가지고 또 타인한 스승님 훈련 잘했습니다. 부디 그 실력이 저한테 전수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감사합니다.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연불 기도를 한 거잖아요. 그 사람은 그냥 했지만 그건 연불을 하고 똑같아요.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가 한 마리 확 지나가길래 개를 향해서 탁 쉬를 던졌는데 개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가다가 이빨 사이에 탁 화살이 끼었어요. 근데 개는 하나도 안 다치고 이빨 사이에 화살만 탁 꽂힌 겁니다. 이게 바로 타인한 스승이 세상에서 한 명밖에 할 수 없는 비기였었어요. 근데 이 친구한테 그 비술이 전해져가지고 자기도 그걸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근데 그 개가 마침 왕자들이 사는 거처에 있는 개였었어요. 그러니까 깨갱깨갱 하면서 그냥 막 울면서 이 화살을 꽂힌 채로 간 거야. 왕자네 거처로. 그 왕자의 거처, 왕자들이 딱 보니까 개가 깨갱깨갱 하고 들어왔는데 화살이 딱 꽂힌 채로 온 거야. 그 타인한 스승도 놀래서 나와서 보니까 개의 딱 이빨 사이에만 꽂히고 걔는 하나도 안 다쳤어.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그걸 한 사람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왕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이 스승이라는 사람이 말이야. 우리한테는 이걸 안 가르쳐주고 딴 사람한테 외부에 있는 누구한테는 가르쳐줬는가 보라고.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. 그러니까 스승도 머쓱하잖아요. 자기는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그걸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나가서 찾아봐라.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봐라. 그래가지고 쫙 나와서 동네에 나와서 쫙 보니까 동네 끝에 저기 있는 어떤 집에 어떤 토상을 하나 탁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눈 감고 연불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. 그 당신 자네가 이 화살을 쏜 사람이냐? 그랬더니 맞습니다. 그러는 거야. 그래 너의 스승이 누구냐? 그랬더니 타인한 스승입니다. 그래서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 이 친구를 데리고서 이제 스승한테 따지러 가는 거야. 스승님, 이 친구가 스승님이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스승님한테 배웠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?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 자네 나를 한 본 적이 있는가? 그 전에 제가 왕자님들만 가르치는 거기 와서 좀 배우겠다 그랬더니까 스승님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가면서 스승님을 잘 바라보고
토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고 그걸 거기다 매일 절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활쏘기 수련을 해가지고 그 실력이 저한테 다 다운로드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하고 얘기하니까 왕제도도 할 말이 없잖아요. 스승도 할 말이 없고. 여러분, 이것이 바로 연불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. 연불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스승 그 부처님을 지극히 존중하면서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불력과 불신과 불광이 그대로 전해져서 나도 부처님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연불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?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저런 얘기잖아요. 그건 많이 얘기해 들은 얘기예요. 이 얘기도 자장가의 유래입니다. 자장가가 우리는 애들 뭐 재우는데 부르는 게 자장가인 줄 알죠? 아닙니다. 자장율사를 부르는 얘기였습니다. 자장 스님이 중국에 가서 깨달음을 얻었어요. 하루에 1000명씩 찾아왔어요. 그 중국에. 그 소문이 났어요. 신라까지 경덕 여왕이 들으니 아니 중국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우리나라 본국에 와서 사람을 좀 가르치십시오 해가지고 그 왕명으로 다시 돌아왔어. 그래도 야단법석을 차려놓고, 야단법석이라는 게 뭡니까? 이게 벌판에다가 법석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문을 했다는 얘기예요.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야단법석하면 시끄럽고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, 우리는. 그게 바로 자장율사 때문에 일어난 그 말이 아직까지 전에 1000년이 넘어서도 아직도 전해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. 젊은 사람들은 얼씨구나 자장 스님한테 가서 법문 듣고 우리도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고 할 때처럼 찾아가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집에서 애만 봐야 돼. 근데 자기들은 죽을 때가 됐잖아요.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하루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자장 스님을 찾아갔어요. 자장 스님, 우린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더 급한데 우리가 스님의 법문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자식놈들이 다 이게 애를 보라고 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하니까 그러면 애 보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십시오. 그럼 제가 화신으로 나타나서 똑같이 법문한 거하고 똑같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. 한 것이 바로 자장가의 유래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애들 보면서 자장가를 자장 스님을 부른 거예요. 방편법이죠. 말하자면 오면 더 좋지만 올 수 없으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 화신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대로 작용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연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그 속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